우리가 낙원에서 이 얼굴을 뵌다, 천국에서 얼굴을 뵌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천국에서 또 같이 뵙겠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일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상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첫 마디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이 낙원을 꿈을 꿉니다. 낙원.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낙원을 유토피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은 보면 그런 곳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곳은 없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런 곳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 곳 한 군데가 있는데, 이 지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낙원, 이 유토피아,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을 준비하고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먼저 천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천국을 예비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낙원이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까요? 이 땅에는 낙원이 없지만 천국은 낙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 아닙니까? 왜 낙원일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 얼마나 많이 울었니? 너 얼마나 많이 아팠니? 너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이제는 여기는 눈물도 없고, 여기는 아픔도 없고, 여기는 고통도 없는 곳이야. 나와 함께 여기에서 영원히 살자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두 강도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강도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이제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 이 두 강도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하나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낙원, 이 낙원의 축복을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때에 은혜 받고 이때 구원 받고 이때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한 사람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3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하여 그랬어요. 비방. 어제 우리는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라, 남의 가슴에 이제 대못을 박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이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도는 마지막까지도 비방했어요. 비방. 그 입술의 죄가 끝나질 않은 거예요. 끝까지 살면서 했던 것을 죽을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들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하는 소리도 듣고 욕하고 비웃고 헐뜯는 소리, 백성들이 구경하는 것 봤어요. 관리들이 오히려 이제 비웃으며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를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왜 여기 있어, 너나 살으세요, 너나 구원하세요, 할 수 있거든 나도 구원하십시오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소리를 하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렸냐, 너나 구원해라 비방하는 그 소리,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강도에 비방하는 이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다 천국을 가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거부합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너무 이제 행복한데,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줬습니다. 똑같이 지금 십자가의 이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시간 오면 다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서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또 한쪽 강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비방해야 되는데, 똑같이 강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강도는 옆에서 들었잖아요. 아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이 원수들을, 자기들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되겠구나. 저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이상이 없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힘이 생기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상에 자꾸 귀 기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기울이면서 상처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죄인 아니야. 그런데 왜 헛소리해? 우리 동일한 죄인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야?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린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냐?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 이것은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진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나는 죄의 대가로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진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한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어떻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한쪽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은 빈정거리며 비방하면서 딴소리 하는데, 한쪽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세상에 아주 푹 빠진 청년들입니다. 그날 또 마시면서 술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또 2차로 가자. 2차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내판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처럼 심령대 부흥회라고 하는 광고.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크게 붙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게 무슨 말이야? 야,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이마 뭐 재수없게 뭐 기분 나쁘게 죄, 사망, 뭐 이런 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도 술은 또 마시면 되니까 오늘 여기 한번 가보자. 나 안 가. 너나 가. 그래서 둘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갑니다. 교회 간 사람은 그날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회개하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완전하게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회개,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전혀 딴 길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술을 마시던 그 친구는 계속 술에 찌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30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한 변화가 됐어요.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당선되다. 근데 한 친구는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제 남을 폭행하고 더 나가서 강도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신문을 딱 받아서 보는데 클리블랜드, 내 친구 아니야? 얼굴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제서는 울부짖습니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되다니, 대통령이 되다니. 그런데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내 처지가 뭔가? 여러분, 그들이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완전한 신분 변화가 나타난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비방하고 더 세상으로 가다가 완전한 죄인, 감옥에 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이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 없어요. 주님은 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변론하자. 우리의 죄를 쏟아내자.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다 양털같이 휘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행악자지만 한 사람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빠져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세계를 가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 뭔 차이입니까? 말씀을 듣고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이 놀라운 천국의 낙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구원 얻게 된 비결이 뭐냐? 낙원을 얻게 된 비결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십시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도, 이 흉악한 강도, 이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여 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참 기도도 똑바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예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를 불렀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43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세 가지예요. 오늘 right now 지금 바로 천국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에요. 더 이상 내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오늘,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그 오늘, 주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늘,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일 죽어서 지옥 가면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오늘, 이 날이 최고의 복된 날인 줄에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하신 이 복된 날, 이 오늘이 여러분이 이 지상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기고 영원한 새끼를 맡긴 그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는 누구예요? 강도했던 나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던 나예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엉뚱하고 상처 주고 대못 박던 나였어요. 그런 나였지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변화된 나예요. 변화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나는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 짧은 순간에도 완전히 180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져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씀. 그런데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은요, 나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 초청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 갈 것이다. 걱정 마. 내가 이제 있다가 눈 감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뭐랬든, 사람이 뭐랬든, 환경이 어땠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다른 사람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는 천국, 그곳이 주님이 계신 그 천국,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